2025년 우리 공동체는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신 후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경주.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텐데 때론 그 힘이 빠져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버리는 모습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연초부터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시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분명 힘이 빠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믿음의 여정이란 단순히 한순간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이 경주를 계속할 것인지 이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 경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그저 묵묵히 달리는 경기입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힘있게 출발해서 앞서 나갈 때도 있지만 점점 힘이 빠져 뒤로 처지는 경우도 마라톤 경기에는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흔히 35km 지점을 4점이라고 말합니다. 4점. 죽을 것 같은 지점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이 35km 지점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대부분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에서는 1위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며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마라톤은 누구나 완주하지 못합니다. 계속 다가오는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인내로써 더욱 힘을 내어 여호와를 아는 이 경주를 완주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 고정. 우리의 시선이 항상 향해야 하는 대상.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목사님 딸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귤을 주겠다는 어느 성도님의 말을 기억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성도님께 달려갔다는 예화를 하셨죠. 그 아이가 제 딸 은별입니다. 어느 교육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님 이 예화를 하실 때 회중성 곳곳에서 은별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별입니다. 은별이가 저기서 막 달려와 저는 당연히 저에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미소로,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벌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은별에게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실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 심지어 지아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별이의 시선은
은별이의 시선은 예배를 잘 드리면 규를 주겠다는 그분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왜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긴 것 같아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위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핵심은 핍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일이 은혜와 간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알아야 했고 동시에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며 때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며 천지 만물과 사람 창조에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완전히 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피가 나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서원할 때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일까요? 왜 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짐승의 피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크게 준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해가 되면 또 그렇게 드립니다. 또 그렇게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했다면 예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한순간에 단 한 번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단 한 번의 성육심과 단 한 번의 십자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새 언약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왜 번거롭고 제한적인 짐승 제사를 먼저 허락하셨을까?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몸소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경험 덕에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기에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속죄의 은혜를 당연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며 죄 문제의 심각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매 순간 체험했습니다. 구약 율법과 여러 의식법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참 자유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완전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실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율법의 속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도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바라봐야 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를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흘리시는 보혈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보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짐승의 피가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은 흘리고 죽었으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도 보혈도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며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혈은, 그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저 역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던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은 그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종로를 타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능력도 현재 진행이 됩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보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보혈의 능력은 단지 과거의 죄의 씻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생히 신뢰하는 그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설교문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3장 22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정도의 분량이면 짧은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간단히 썼다, 짧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분명한 주제로 설교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더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일상 그리고 모든 행실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힘이 빠질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